미국 중부의 알칸사 주에 가면 유레카 스프링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에 패션 플레이라고 해서 큰 산의 한쪽 면을 깎아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만든 무대에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과 실제 짐승들이 출연하는 성극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성극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병자를 고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또 최후의 만찬, 유다의 배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물 흐르듯이 전개되어지는 성극입니다. 꽤 볼만합니다. 문제는 제가 그 성극을 2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2번째 볼 때에는 아무래도 그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이런 박진감,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진 채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보게 될 때의 장점도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며 실제로 피가 튀고 옷이 찢어지고 그런 장면이 전개되어도 저는 그 끔찍한 장면을 좀 여유 있게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의 결국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 앞에 그 성극, 예수님께서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은 저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끌려 올라가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히 절규해도 잠시 후에 저쪽 산 밑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성극에서는 몇 분 후면 밝은 빛과 함께 부활하시고 잠시 후에 할렐루야라는 엄청난 찬양소리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끔찍하거나 두려운 그런 순간에도 담담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종말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도 느끼고요, 또 호기심에 눌리곤 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서면 뭔지 모르게 우리가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무서운 이야기들과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단어 하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에 있어질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등등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어딘지 모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V-Day, 빅토리데이라고 하죠, 승리의 날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설교 22번째 시간으로 알파벳 글자 V로 시작하는 비전에서 출발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주님,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죠. 사실 주님은 오늘의 이 가르침, 이 메시지가 24장, 25장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가르침 후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므로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24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 24장 3절부터의 바로 앞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부분과 24장 1절 2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안타까이 내려다보시면서 그 성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면 자그마한 동산인데요, 그 밑으로 골짜기가 펼쳐지고 저쪽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생명력을 잃은 그들의 성전 시대를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울부짖으신 거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어질 종말 사건이다 라고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호기심을 갖습니다. 언제 종말이 올까요? 그리고 그때 그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장림 목사와 다미 선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20년, 25년 전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몇 년 전만 해도 이 미국입니다. 패밀리 라디오를 운영하던 해럴드 캠핑이라는 이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그해 5월 21일에 종말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러저러한 해프닝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TV에 나와서 이분이 옵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21일입니다 해서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요, 이 LA에 있었다가 한국을 방문한 홍모라는 여전도사가 종말에 대한 큰 사기극을 벌여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곧 한국에 큰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의 그 숫자들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아니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그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는 이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날이 곧 올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대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함께 섭니다. 만일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 다미선교회의 종말론이 기승을 부릴 때 제 신학교 그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막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하지만 10월 28일만은 피해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날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잘못된 종말론들의 폐해 때문에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당신께서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라고, 급박하게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실지 또는 내일 아침에 오실지 모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 그날에 가까웠음을 감지하고 깨어 경성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의 좌표와 방향과 태도를 점검하며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른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거예요. 사실 이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비웃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 종종 나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생명이 죽으면 그 다음 생애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좀 좋은 사람은 더 나은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죠. 유물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그냥 한번 텅 하고 태어나서 그냥 존재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존재가 사라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죠. 모두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상상력을 가지고 그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책에서 봤던지 혼자 생각했던지 그런 나름대로의 썰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맞춰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내셨고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인생길을 가게 하시다가 종말을 통과하게 하신 후 예수를 믿은 이들에게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옥의 영원 형벌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알아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절대로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예.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저는 이 김 목사 저 스스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제가 죽어도 이 세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 존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지난주 뉴스에서 봤습니다.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공작인 제럴드 카덴티시 그로스베너라는 사람이 64세, 아직 젊은 나이인데 64세의 일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즈가 집계한 그의 재산이 93억 5천만 파운드, 약 13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얼마 되지도 않죠? 예, 13조 4천억 원. 여러분,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던 이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나 돈이 별로 없는 저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만들어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또 다른 종말을 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우리들은 궁금해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24장, 25장, 26장 계속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전체를 연구하는 건 이 한 번의 설교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24장에 나오는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때에 있어지게 될 세상의 징조 4가지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 3가지,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전개 없이 이 7가지를 쭉 살피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가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종말의 징조는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들을 혼란케 해서 영적인 방황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세상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누가 그랬다죠. 병원에서 길길이 날뛰던, 정신병원에서 길길이 날뛰던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다 그랬더니 이를 지켜보다 못해서 한 사람이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고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외쳤답니다. 오늘날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가 가장 많은지 알아요? 어느 나라에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제가 전에 언젠가 인터넷 검색창에 재림 예수하고 엔터를 딱 쳐봤더니 오늘날 한국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리스트가 일단 44개가 뜨고요, 그 외에도 군데군데 잘 안 알려진, 인터넷이랑 친하지 않은 분들인가 봐요. 그 인물들까지 합하면 근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 요즘 과거와 요즘 우리들의 귀에 낯선 이름들만 나열해 본다면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전도관의 박태선, 영생교의 종의성, 또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 또 요즘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장막성전의 유재열, 세계 일가공의 양도천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이긴 자라고 하고 그의 버금가는 인물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차비 들여서 한 군데 좀 모이시도록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통성명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다? 아니야, 내가 예수다. 내가 진짜 예수다. 내가 원조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재림 예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인생 똑바로 살아, 내가 재림 예수야,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다 미혹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다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해왔던 성경 속의 예수는 실패자요, 내가 다시 성공한 예수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논리와 교리에 세뇌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그들을 추종하고 다 갖다 바치고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 중에 대세인 신천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약 300명의 정예 부대를 이 미주로 파송해서 오늘날 비밀리에 신천지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회,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새가족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교회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 접근해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또 교리 공부를 좀 같이 하자고 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넘어지게끔 하든지 그렇게 하죠. 듣기로는 아주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냥 자기들이 교회를 통째로 접수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근간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가족들 가운데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이만희라는 교주를 이긴 자라고 믿습니다. 14만 4천 명에 죽어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늘 있었던 일이에요. 이단들마다 그 일들을 했어요. 요즘은 그들의 교주가 너희가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죽음이, 그 사람은 영생불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니까 다른 이단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영생불사 교리를 바꾸고요, 엉뚱한 여인 이 김남희라는 여인을 등장시켜 그 권력을 승계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인터넷 유튜브에 가서 그냥 신천지라고 쳐보세요. 끝없이 뜨는데요,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중에 작년인가요? CBS에서 제작한 신천지 특집 한 5부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천박한 논리를 전개하지만 그들이 짜놓은 장소와 각본에 의해서 그곳에 자리하고 쫓아가다 보면, 듣고 또 듣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도 되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하다가 정말 그 교리가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강다전선 맨날 김 목사 인물 좋다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아시잖아요. 미혹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정말 이만희가 이긴 자고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는 이 구원이 흔들리도록 엉뚱한 예수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서 구원의 확신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8절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분쟁들과 전쟁들, 테러들이 오버랩됩니다. 내전들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잊을만 하면 테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들 간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옛날의 유럽이 아니죠. 큰 테러들, 그리고 민족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위장된 평화들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구촌 곳곳에 엄청난 갈등과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족들 간에 다투잖아요. 사회 계층 간에도 다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다투잖아요. 사회적인 갈등들이 있잖아요. 점점 더 복잡해지며 해법은 묘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도 살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수준 속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이들이 인생이 힘들어라고 고민하는 것은 정말 고민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요. 생명의 위협.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의 14% 이상이 심각한 기아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기아라는 것은요, 당장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서 넣지 않으면 그날 죽게 되는 게 기아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세상에는 매일매일 2만 5천 명이요, 입에 먹을 것을 넣지 못해서, 먹을 걸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 갑니다. 매일 2만 5천 명. 북한 이야기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절반 이상, 또 아프간 인구의 30%,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또 저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 너무도 많은 나라가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있죠. 여러분, 지진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해요. 전 세계가 지진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동남아의 쓰나미, 이제는 중미, 남미, 아시아, 아니 요즘은 한국도 지진의 안정권에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지구촌 전체의 자원 고갈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국가 이기주의 등등이 함께 맞물려서 이 모든 악순환들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요즘 누가 유엔에 이 모든 위기들을 관리해달라고 기대합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어 9절부터 나오는 종말의 세 번째 징조는 내면적인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국 땅에 살기 좋은 곳이라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세상 곳곳에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잡혀가고 매맞고 아이들을 뺏기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린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가 강성했던 유럽은 더 이상 선교를 이끄는 나라들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캐나다,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예수 믿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을 아시죠? 911 테러가 있었던 그 쌍둥이 빌딩 자리에 있는 그 십자가를 치우라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헤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요. 당장 삭제하라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미국뿐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거센 핍박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발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습니다. 한국의 옛 역사에도 오늘날의 북한 땅에도 세계 곳곳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잃으면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더 심각한 징조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여러분,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만 그의 삶이나 그의 가르침을 보면 전혀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과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 혼돈 가운데 빠져가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던 종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김 목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골치 아픈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은 안 불렀는데 자기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기성교회들, 현재 있는 교회들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죠? 비난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미혹해요. 대신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또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자라는 단어를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들을 가리십시오.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 목사들 잘 지켜보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잘못됨을 비판하고, 여러분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교회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갱신운동 하는 분들이 대안 없는 비판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은 한 가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외에 예수께서 세상을 향한 다른 대안을 내신 적이 없어요. 모든 교회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갱신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목욕시킨 아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종말의 징조는 12절에 이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싸움,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이들과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받아들여 적용하십시오. 욕심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 다른 싸움을 하지 말고 끝까지 이 잘 사랑하는 일, 이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내가 이 가치 싸움을 하는가 아닌가, 이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도 사랑이라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적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선교와 이 사역들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일이에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움 중에 들으십시오. 헛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다 잘하는데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역을 잘하는데 중간에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더 이상 사랑하다가 상처받기 싫으니, 손해보기 싫으니 사랑도 안 주고 사랑도 안 받겠습니다. 그만하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처절함 가운데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교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교회되게 하신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이 되는 것을 기대하셨고요, 그 하나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교회구나 알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많아요.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이유는 100만 가지는 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로 편을 가릅니다. 목사파, 원로장로파, 시무장로파, 안수집사파, 교회 바로 세우기 모임 등등. 여러분, LA에 현재 오늘날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서로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린 후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변호사 고용합니다. 용역을 고용합니다. 교회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깁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자기 편만 예배당에 들여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교회의 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심령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어요.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죠. 무식하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다른 건 다 덜 중요해요. 일이 좀 덜 되더라도 사랑의 가치를 붙잡는 거죠. 사람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을 먼저 붙잡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싸움이죠.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제일 쉽죠. 사랑합시다. 설교가 제일 쉬워요. 그러나 제 가슴으로 사랑하고 손발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감정이 잘 안 따르면 의지로라도 사랑만은 놓치지 않게 애를 쓰는 게, 그것이 유년교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괜찮아, 그거 깨도 돼 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이해한 이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랑으로 묶어준 주님의 띠를 무시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또 헌금도 잘했습니다. 구제하고요, 선교하고 봉사하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어요. 틀렸으니 너희들 모두 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똑같이 바라봐라.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의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지고 교회의 사랑도 점점 더 식어질 것이지만 간절히 각오하고 부탁하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의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목사에게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어도 돼요? 뭐니 해도 교회에는, 성도에게는 사랑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 마지막 가르침이죠. 4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은 당신을 쫓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 이렇게 행동하라, 이런 태도를 취하라.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그날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른 태도는 인내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인내하라. 주님 종말에 대한 두려운 메시지를 다 말씀하신 후에 그 무시무시하면서 마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게 13절이에요. 펼쳐주십시오. 그러나 같이 읽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뭘 해라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기를 맞았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고, 심지어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행할 거예요. 우리들의 눈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맞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과 난리가 나고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고집이나 지혜를 붙들고 견디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진리 그대로죠. 창조신앙, 성육신신앙, 십자가신앙, 그리고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대로 믿으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진리를 지킵니다. 남들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시대의 사조가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성경대로 믿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요, 동성 결혼과 동성 연애하는 목회자들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사랑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그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거죠.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형식은 바뀌더라도 진리, 그 붉은 색깔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라.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권면이죠. 2번째,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돼.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빨리빨리 나가서 하나님을 막 도와드려서 선교를 끝내버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앞당깁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제 말씀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잘 관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 행보를 그 뜻과 방향과 목적지에다가 정렬시켜 참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인가, 이거 갖고 고민하자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선교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연말까지 우리 유년교회 장기 선교 정책을 같이 좀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해서 지혜롭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일들에 집중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내야 하는지, 동력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더 발굴하고 또 어떻게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기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방향이 그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의 엔딩 픽처, 저 그림을 향해서 반드시 미셔널, 선교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아멘 했는지를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미셔널, 선교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미셔널, 선교적이어야만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래 바쁘나 저래 바쁘나 바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평생 후회하지 않는 일은 전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만 그때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얼마 후에 세상을 다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를 계산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주님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설교 일부예요. 당신은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죠.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너희들이 취할 태도이죠. 남겨진 인생을 예수님이 명하신 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는 데 사용되는 인생과 교회와 그런 남겨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 고백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가 그 고민 계속 할 거거든요. 같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땅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깨어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대했는데요, 사실 본장의 후반부 32절 또 34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펼치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2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동이 있고요, 그 옆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사택이죠. 그 사택 앞쪽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겨울 내내 볼품 없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정말 장작개비와 같은 그 가지들이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요, 여름이 다가오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파릇파릇 내다가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잎사귀 하나가 제 머리보다도 더 커요. 그럼 굉장히 큰 거죠.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나서 열매들이 맺히는데요, 징그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걸 보고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 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홍수 때에 사람들이 세상이 죗값을 치를 때, 그 노아 때처럼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서도 끝까지 마치 자기들의 인생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 양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사고 팔고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여정 속에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불의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24장에도 나오고요, 25장에도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나와요. 25장에 가면 저 유명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주십니다.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의 순간이 도적과 같이 오니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라,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비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과 충성으로 준비하며 살아갔던 이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오신 주님 심판의 시간은 시상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함 없이 대충 살고 이 세상 사조에 따라서 같이 살아갔던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부끄러움과 후회의 자리가 되고 말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어들 앞에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충성, 영원한 영광이 붙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붙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함, 여러분 그 가치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 영원이 결정된다니 여러분, 이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남겨져 있는 오늘의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 10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이라는 시간의 상급과 영광과 또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냐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그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5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죠. 그냥 흥미롭게 던져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깨우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즉 오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 그대로 주의 날, 심판의 날,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영국의 희극 작가인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에 쓸 글을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기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자기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이들의 종말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렇다면 그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유념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결론이죠. 이따가 사라지는 것 말고요,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결국은 놓아야 되는 것 말고요, 결국은 붙들어야만 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화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사랑의 삶이고 이왕이면 격려의 삶이고요, 겸손의 삶이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종말을 유념하고 깨어서 준비하며 사는 자들의 삶이 지혜롭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권합니다. 되어지는 일들,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징조들만 보아도 말세요,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되 개인적으로든 또는 우주적으로든 종말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사랑의 식음 등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이 가르침과 권면을 잊지 마세요. 첫째, 끝까지 이 진리에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힘쓰십시오. 마지막 셋째, 깨어있기 위해서 급격한 종말론, 다시 말해서 언제 주가 오실지 알지 못한다, 도적같이 오리라 종말론을 늘 내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경성하며 달려가십시오. 결단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주님 이렇게 될지 나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깨어 경성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결국 주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그 예비한 자, 지혜로운 5 처녀, 지혜로운 청지기로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